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40장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계 살릴 절대망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사랑이 특별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 형들하고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틀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보내가지고 요셉의 틀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얼마나 노예 생활을 잘했습니까? 노예 생활 잘하면서 경제 배워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틀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장관도 만나고 정치도 배우는 그런 틀로 바꿔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요, 이게 그냥 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틀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나 감옥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게 감옥소에 끌려갈 때나 현실, 사실, 진실을 봤어요. 어떤 사건이든지 현실이 있고 현실 뒤에 사실이 있고 사실 뒤에 진실이 있거든요. 그것만 본 게 아니고 요셉은요,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나 감옥소에 끌려갈 때나 어렵다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소 끌려갈 때도요, 이게 막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삼류 인생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류 인생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웃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인류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뭘 사용하느냐?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막바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이게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오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작년
그 3월 달에도 구미에서 중학교 교사가 그 유아 휴직 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결국은 참 안타깝죠. 12월 달에 3살밖에 아들을 살해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휴직 복직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신문제로 계속 시달린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를 죽이려면 미수에 그쳤으면 12월 달이면 벌써 9달 뒤에잖아요. 그 9달 동안 누군가가, 복음을 가진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누군가가 한 번만 비춰줬어도, 복음의 빛 비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로 가진 이 복음을 진짜 기회가 있을 때 한 번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빛이 그렇게 비치기만 해도요, 절대로 정지되거나 더 좋아집니다. 악화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눈으로 이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를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눈으로 제가 보고 그 눈으로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게 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대전 세계로교회 치면은 그 누르면 재생명록 나와요. 거기에 기초 메시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 복음성 구절, 109절 이렇게 낭송해 놓은 거 25분짜리, 1시간짜리, 3시간짜리, 5시간짜리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보내줬어요. 잠잘 때 꼭 틀어놓고 자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조금씩만 빛을 비춰주는데 정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간조동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들이 가르치는 아이인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아이를 살해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교사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시달린 거예요. 시달릴 때가 중요해요. 그렇게 시달릴 때 누군가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 버리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아세요? 시달려도 복음 안에서 시달려야 돼요. 보통 축복 아니에요. 점점 악화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거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나가 그냥. 경찰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경찰 이해도 안 돼요. 제가 늘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남수 장로님 미용실에 자주 온 분인데요. 도어에 있다가, 아파트 도어에 있다가 목매달아 죽었다니까요. 사단이 땡기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최진실이가 수건으로 이렇게 창틀에 있는 커튼, 거기다가 목매달아 죽었,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이해하겠어요, 그거를? 사단이 졸라주질 않으면 못 죽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 검사도 이해가 안 되고 판사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의사가 진단해가지고요, 국가수한테 넘기면 국가수에서 뭐라고 하냐? 사이코패스다. 정신문제다 그래요. 원인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그 정신문제까지 와가지고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누군가가 빛을 비추질 않은 거예요. 빛을 비춰주질 않은 거라고. 정말로 이 문제는요, 사람으로 노력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 출세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오직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라니까요. 오직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 많은 창세기 3장 문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는 이 성소하고 지성소가 이렇게 딱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지금 대제사장에서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막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막바로 길을 열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 이제 하나님 떠나서 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일을 하신 직분이다. 참된 선지자 일을 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 9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염소피도 아니고 송아지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짐승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짐승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믿기만 한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기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원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성령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제 요셉처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거짓이 난무해도 진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비진리가 진리 이기는 거 봤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요,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악령은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령, 성령 이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요,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노예로 팔려간 가는 것처럼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찾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살릴 틀을 바꾸고요, 세계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노예 같은 문제가 있거나 포로 같은 문제가 있거나 속국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도요, 내 자신을 찾고 내 자신을 살리고 내 자신을 바꾸는 시간이 없이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 순식간에. 진짜 안타깝거든요, 저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40 먹어서도 시집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50 먹어서도 시집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근데 이제 말로 해가지고 그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50 먹어서 시집가도 아들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랬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이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이 병이 들어가지고 50대는 절대로 아들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낳는 것이, 그걸 시집가서 낳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거짓말 같아요. 지금부터 나 하라는 대로 해버리면요, 50 아니라 55 먹어도 날 수 있어요. 식단, 이게 먹는 거 딱 진짜 이게 조금만 조절하고요, 호흡 조절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운동 쪽 조절하면요,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아니, 피가 너무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진짜, 도저히 병원에서도 진짜 이게 보험도 안 들어줄 판인데요. 한 열을 딱 조절하면요, 수치가 절반 떨어져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거기다가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 영적인 것부터 되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육신적인 것이 저절로 조금만 해버리면 되어진다니까. 절대 여러분, 진짜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이제 나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살리라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버려야 돼요. 그냥 바꾸라고 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요. 에덴의 축복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버려라. 이게 바로 세계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이것은요, 요셉에게 유익이냐 손해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진짜 현장을 찾는 시간이에요. 현장을 찾는 시간이고,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고요,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현장에 가서 모든 재반 사무를 맡던 사무장 정도 할 정도면요, 현장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살려가지고 그 현장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왜 그 감옥에를 가야 되느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 나오려고 하면요, 감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는 이게 사람 아니에요.
그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노예로 팔려. 이제 뭐냐면 감옥에 가야 나올 수 있다니까. 사실 그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술 맡은 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 장관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됐잖아요. 만약에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장관을 만나고 그 장관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왕을 만나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냐고 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분명히 요셉이 술 맡던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부탁하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확실하니까. 이 사람이 나갈 거 확실하고 이 사람이 복직이 될 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흘 뒤에 복직될 텐데 술 맡던 장관 뭐 거의 이게 대통령 오른팔 정도 되는 사람인데 혹시 나가시거든 나를 좀 여기서 꺼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3절에 보면요, 그 술 맡던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도 사실 그 애굽 나라 이 고위 공무원을 하려고 하면요, 만 30세가 넘어야 되는데 그때는 요셉이 30세가 안 됐어요. 30세가 안 돼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그 장관집에서 또 노예 생활하겠죠. 그래서 30세 싹 되던 해에 그때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꿈을 이게 해석을 못하니까 막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왕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그 장관에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감옥 같은 현장을 주시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감옥 같은 현장을 주시든 또 왕궁 같은 좋은 조건의 현장을 주시든 상관없이 그 현장을 살려서 그 현장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세계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좀 무지할 정도로 둘 다 뭐 65세까지 한 번도 이렇게 뭐 종합검진 안 해봤다 보니까 좀 무식한 놈이라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저는 무식한 놈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무슨 봄이라 그러지? 우리 말 실비 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빠꾸 맞았습니다. 빠꾸 맞았어요. 왜냐하면 치수가 여기서 이제 증인이 있으니까 알지만은 한 10배, 15배 막 이래요. 도저히, 그래서 제가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니까요. 물론 좀 피곤한 건 느끼죠. 늘 피곤한 건 느끼지만, 이게 나이 먹으면 좀 피곤하지 뭐.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제가 신경 쓰고, 호흡 조절, 음식 조절, 운동 조절 좀 하니까, 열을 하니까 절반으로 떨어져요. 열을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좋아지냐. 제가 이게 조금 관리하려고요. 왜 관리하냐. 이유가 다른 거 없고, 앞으로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컬럭컬럭 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이나 치유받으세요. 너나 먼저 치유받으라. 그런 유명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친구를 내가 만났는데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그냥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부인이 안병이 아니라 정신문제가 왔는데 항상 그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나 치유받으라고. 일본 가서 치유받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치유받는데 너나 제발 치유받으라고. 그럼 치유사역 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조금 제가 관리하려고 해요. 거의 제가 아침에는 계란 2개하고 감자 하나하고 바나나 하나하고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먹거든요. 저녁에 낮에만 요즘 돌아다니면 먹어야 되니까 낮에는 저녁에 또 그렇게 먹습니다. 계란 빼고 이제 충분히 영양 섭취도 되어지지만은 이게 제가 식단을 짜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 젊은 사람들 해주면요. 한 달 되면요. 완전히 딴 사람 돼요. 다른 사람 된다니까? 피부도 얼마나 좋아지냐? 시집도 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생겨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도 치유사역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70, 80 먹었어도 내가 건강하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어릴 때 요셉이 어릴 때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언약을 붙잡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이 가정 가문 복음화와 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만 누리다 보니까 시대 살리는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살려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런데 언약 붙잡은 밖에 없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진짜 누리기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요셉이요, 바로 왕에게 7년,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를 찾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 시대를 찾았잖아요. 이 요셉이. 그래가지고 이 시대를 완전히 살려버린 거, 그 시대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뭐 이렇게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나를 살리고 이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가지고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꿔서 세계 살린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이 이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서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꿔서 세계 살리는 절대망대로 딱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절대 계획.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문제가 왔거나 응답이 왔거나 위기가 왔거나 또 기회가 왔거나 상관없습니다. 나를 살려서 정말 나를 찾고 나를 살려서 나를 바꾸는 것이고요. 정말로 현장을 찾고 현장을 살려서 현장을 바꾸는 것이고 시대를 찾고 시대를 살려서 시대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계 살릴 절대망대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나와 이 현장과 시대를 살려가지고 시대를 이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진짜 복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르라. 아니 그래도 목사님 천하 약한 사람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의인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살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부모님 말씀 같으면 안 따라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저도 부모님 말씀 같으면요 안 따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욕을 욕으로 갚아버려야 속을 시원하지. 어떻게 그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삽니까? 근데 부모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18번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게 우리 어머니 18번이에요.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잠자는데 심지어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모르니까 잠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술 먹을 때예요. 한 잔 먹고 자면은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18번이 뭐냐면 참을인 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항상 그랬어요. 왜냐 하도 싸우니까 버스 안 태워줬다고 버스 기사 패고 막 이러니까 뭐라고 어머니가 자꾸 이제 그런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악한 사람은요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요. 선한 사람은 반드시 끝이 좋아요. 반드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분명히 지금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가지고 선을 행하고 화평 구해라. 그것을 따르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18번이 뭐냐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밥 먹을 때마다 그래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어디 가서 나서지 마라 앞에. 제발 데모할 때 중간에 서고 싸울 때 항상 중간에 서고. 그게 18번이에요. 제가.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영적 문제가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죽이지 말고 살려서 바꿔버리면 됩니다. 분명히 나를 찾고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라고 그랬지요. 분명히 현장을 찾고 요셉처럼 현장을 찾고 현장을 이제 살리고 현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시대를 딱 찾아버리잖아요. 시대를 찾고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